소원이라는 제목의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지간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는 노랫말입니다. 소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의 구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께서 귀신 들린 여종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냈어요.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됐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옥중에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잡혔고 죄수들의 모든 착고를 풀어버렸습니다. 옥을 지키다가 잠들어 있던 간수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죄수가 다 도망간 줄로 알고 후환이 들어와서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이 그를 자제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 간수 집안에 전한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어는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이렇게 돼 있어요. 너와 내 집입니다.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내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수카이, 오이코스 수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코스란 말은 친구, 가족, 이웃 사촌 등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 너 한 사람뿐만 아니라 너와 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천국 파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본문 33, 34절을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간수는요 예수를 끌고 자기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기뻐합니다. 지금 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 한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에요. 그걸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것 하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숨 걸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건 오이코스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요.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을 때에 요한복음 4장 53절 그 대목을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 오이코스,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동네에서 떠나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삽니다.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끊고 깨뜨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만난 무덤 사이에서, 그리고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인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들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영혼과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어요. 이때 그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오이코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네 가족에게 돌아가서 이것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따라합시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가족이에요.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가족에 있어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족 오이코스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큰 기쁨을 같이 엔조이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주님의 경륜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경륜. 여러분, 2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니, 지진이 일었다고 해서 착구가 다 벗어집니까?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동이에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쪽에서는 찬송을 하고 다른 쪽에는 죽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눈은 또 있어로 소경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앞이 캄캄해도 빛이 보이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 이 집이라는 단어와 네모, 운영하다, 경영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오이코노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경륜은 집을, 하나님의 가족을 운영하다,
집을, 하나님의 가족을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영어로 된 것이 이코노미예요.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경륜을 알라. 그러니까 온 우주라는 집을 소유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하나님 나라의 경영 계획이 바로 오이코노미야, 경륜이란 단어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그것에 나오게 된 사건이 나와요. 감옥에서 제수가 사라지게 되자 헤로드 왕이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여버린 기사가 있죠. 로마법에는 대신 고문과 사형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놓치면 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런 심한 고문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본문의 간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가보았더니 실제 바울과 실라, 제수 그 사람이 그대로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경건성과 의연함, 그 배려심 앞에 간수는 무서워 떨리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은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 바울과 실라에 있어서는 깊은 밤이었듯이 옥문이 열려 제수들의 탈출 상황도 역시나 간수에게는, 간수편에서는 절망스러운 깊은 밤이에요. 근데 성격이 달라요. 해석이 달리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깊은 밤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바울을 불러서 유럽 쪽 빌립보로 불러들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도록 허용을 하셨을까? 인간들이 재성에 붙들려 불의한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사건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는 오직 하나님의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족 맞죠? 가족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숨을 쉽니다. 함께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갑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되면 드러내신대요. 하나님의 경륜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대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 영원전부터 세밀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세우신 그 계획을 지금까지 착착 진행시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의 계획에는
늘 실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며칠 전 저는 아내와 함께 요즘 뜨고 있는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라 경제가 파탄나서 IMF로 고생당한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통치자들이나 경영자들이 순간 잘못된 판단이나 그런 통치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세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계획은 늘 실패하고 좌절을 당하지만, 꺾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나의 미래도, 나의 사업도, 내 자식의 문제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도, 내 아픔의 문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일으킨 소요로 인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대국의 중심지에서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로 쫓겨난 한 부부가 있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강제 추방이란 뜻밖의 상황 앞에서 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만도 한데, 근데 그들은 그런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복음의 동력자로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온 세계를 변화시킨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경륜을 아십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경륜 속에는 사건이 들어있다. 네, 사건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윌리엄 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32살 때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강물에 뛰어내릴 작정으로 마차를 탑니다. 마부에게 템즈강을 향해서 갑시다. 그런데 이 청년의 표정을 수상히 여긴 이 마부가 청년을 내려놓고는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강에 투신하는 그 순간에 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향해 격려를 하고 돌아갑니다. 여보게,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는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살게나. 그 마부 때문에 첫 번째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금 음독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웃집의 사람이 우연하게 그것을 발견하고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확인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냅니다. 세 번째는 면도날을 가지고 손에 동맥을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것도
청년을 내려놓고는 그 강에 투신하는 봤어요. 그 순간에 그를 붙잡고 그리고 격려를 하고 돌아갑니다. 여보게 앞길이 지다. 창창한 젊은이가 죽으면 되겠는가? 이렇게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살게나. 그 마부 때문에 첫 번째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지금 음독 자살을 시도. 근데 이웃집의 사람이 우연하게 그것을 발견하고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확인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냅니다. 세 번째는 면도날을 가지고 손에 동맥을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것도 청년을 내려놓고는 그 강에 투신하는 봤어요. 그 순간에 그를 붙잡고 그리고 격려를 하고 돌아갑니다. 여보게 앞길이 지다. 창창한 젊은이가 죽으면 되겠는가? 이렇게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살게나. 그 마부 때문에 첫 번째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지금 음독 자살을 시도. 근데 이웃집의 사람이 우연하게 그것을 발견하고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확인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냅니다. 세 번째는 면도날을 가지고 손에 동맥을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것도 청년을 내려놓고는 그 강에 투신하는 봤어요. 그 순간에 그를 붙잡고 그리고 격려를 하고 돌아갑니다. 여보게 앞길이 쫄합니다. 창창한 젊은이가 죽으면 되겠는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이렇게 살게나. 그 마부 때문에 첫 번째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지금 음독 자살을 시도. 근데 이웃집의 사람이 발견하고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확인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냅니다. 세 번째는 면도날을 가지고 손에 동맥을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것도 청년을 내려놓고는 그 강에 투신하는 봤어요. 우연하게 그것을 그리고 격려를 하고 돌아갑니다. 여보게 앞길이 쫄합니다. 창창한 젊은이가 죽으면 되겠는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이렇게 그 마부 때문에 첫 번째 살게나. 제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근데 이웃집의 사람이 지금 음독 자살을 시도. 이건 하고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확인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냅니다. 세 번째는 면도날을 가지고 손에 동맥을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것도 청년을 내려놓고는 그 강에 투신하는 봤어요. 우연하게 그것을 그리고 격려를 하고 돌아갑니다. 여보게 앞길이 쫄합니다. 창창한 젊은이가 죽으면 되겠는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이렇게 그 마부 때문에 첫 번째 살게나. 제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근데 이웃집의 사람이 지금 음독 자살을 시도. 이건 하고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확인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냅니다. 세 번째는 면도날을 가지고 손에 동맥을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것도 청년을 내려놓고는 그 강에 투신하는 봤어요. 우연하게 그것을
그리고 격려를 하고 돌아간다. 여보게 앞길이 쫄합니다. 창창한 젊은이가 이다. 누구면 되겠는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굳세 이렇게 그 마부 때문에 첫 번째 살게나 제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근데 이웃집의 사람이 지금 음독 자살을 시도 그건 하고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확인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냅니다. 세 번째는 면도날을 가지고 손에 동맥을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것도 청년을 내려놓고는 그 강에 투신하는 봤어요. 우연하게 그것을 그리고 격려를 하고 돌아간다. 여보게 앞길이 쫄합니다. 창창한 젊은이가 이다. 누구면 되겠는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굳세 그 마부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살게나 제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근데 이웃집의 사람이 지금 음독 자살을 시도 그건 하고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확인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냅니다. 세 번째는 면도날을 가지고 손에 동맥을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면도날이 그것도 청년을 내려놓고는 그 강에 투신하는 봤어요. 우연하게 그것을 그리고 격려를 하고 돌아간다. 여보게 앞길이 쫄합니다. 창창한 젊은이가 이다. 누구면 되겠는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부러지는 바람에 그 마부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살게나 제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근데 이웃집의 사람이 지금 음독 자살을 시도 그건 하고 굳세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병원에 살려냅니다. 해독제를 먹여서 번째는 면도날을 가지고 세 번째 손에 동맥을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면도날이 그것도 청년을 내려놓고는 그 강에 투신하는 봤어요. 우연하게 그것을 그리고 격려를 하고 돌아간다. 여보게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다. 누구면 되겠는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부러지는 바람에 쫄합니다. 이렇게 살게나 제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근데 이웃집의 사람이 지금 음독 자살을 시도 그건 하고 굳세 그 마부 때문에 첫 번째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병원에 살려냅니다. 해독제를 먹여서 번째는 면도날을 가지고 세 번째 손에 동맥을 끊고자 해도 면도날이 그것도 청년을 내려놓고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 강에 투신하는 봤어요. 우연하게 그것을 그리고 격려를 하고 돌아간다. 여보게 앞길이 이다. 누구면 되겠는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따라합시다. 그와 온 집안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잡혀서 이제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나는 주인 바꿨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북쪽 지역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여론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는지 너희들 한번 들어보거라.
나중에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물었어요. 근데 왜 하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친구인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자신의 이름 빌립을 덧붙여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한마디로 가이사라 빌립보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와 그 세계관과 그 논리가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질문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더라고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뭐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참 침묵 끝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쿠리오스, 할렐루야.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비록 초라해 보이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저의 삶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삶에서 주님을 빼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주님께 소속되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입장 표명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이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내가 너에게 그 천국 열쇠를 준다.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그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게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리예요. 국민일보에 춘천의 한마음교회 이온노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실렸는데, 제가 읽으니까 이분이 아버지의 술 때문에 고생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아버지처럼 술을 입에 대지 말라. 술, 담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 언론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과 담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술에 한번 취하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살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이가 다 부서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부 이식도 했고 여기저기 찢어져서 꿰맨 흉터가 많았대요. 술에 취해서 골목에 세우던 차 지붕에 올라가서 힘껏 뛰기도 하고 나무차를 막 부셔 놓는 거예요. 어느 날 낮에 술을 진탕 먹고 운전하고 집으로 가다가 공사장에 있는 바리케이트를 15개를 순식간에 들이받아서 차가 거꾸로 뒤집혀지고 전복했습니다. 아무런 인생의 목표가 없었고 삶은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서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탈했어요. 결혼하고 아내와 미용실을 하나 운영을 했는데 어느 날 손님으로 온 부부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옵니다. 또 거절합니다. 또 와서 또 옵니다.
어느 날 그 복음을 전하신 손님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펴놓고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지는 고난과 찢겨짐과 피 흘리심과 마침내는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아주 그냥 차분하게 전했어요. 그때 이 온노란 사람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대요.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시로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그때부터 단잠 숙면을 취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술과 담배가 끊어졌대요.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지금이라고. 그런 간증거리예요. 나는 지금 매일매일 꿈꾸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글쎄 아직도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로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주의 영에 잡히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우리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모든 게 다 바뀌어. 모든 게 다 바뀌어.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고 그대로인 것 같더래. 내가 바뀌어. 내가.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세상이 달리 보여. 불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그를 사랑을 하게 돼. 이 변화된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안에 있는 예수,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네 안에 주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유업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집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차 사준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나는 그거 보고 싶어요. 그걸 하라면 좋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어요. 돈 안 줘도 좋고요. 저를 사주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와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되기를 원해. 우리가 예수님을 꿈꾸기를 원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원하고,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경륜이
그 모든 섭리가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주 진지하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내일 할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